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2022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3일 수요일인데, 여러분은 2022년 사순절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경건의 삶 첫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하였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경건의 삶, 사순절을 어떻게 경건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절제와 금식의 삶, 세 번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맞이하는 그 7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2022년 남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경건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루 금식이란 주로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안식일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대부분 해가 지면은 금식을 멈춥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금식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주로 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루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음식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일들도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그 말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afflicting the soul.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괴롭힌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참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탄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금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금식은 거의 다 회개와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금식은 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구약의 동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에서 섬기고 금식하며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금식했고 고넬료는 금식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교회는 금식했고 기도할 때 부부가 각방을 따로 쓰라는 권면이 바로 금식하며 부부관계도 갖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거의 언제나 음식을 삼가는 것이지만 금식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금식의 목적이 단지 음식을 삼가고 굶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가고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를 우리가 삼가하면서 그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삼가하는 것을 금식의 목적으로 우리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또한 살 빼는 방법이나 다이어트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금식하는 것에 있어서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또 불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음식을 삼가하지 못하는 건강 상태라면은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하지 않는 것으로 금식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 TV, 오락 등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운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금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를 괴롭히고 있어.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 예루살렘 벽이죠. 그 통곡의 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를 가이드 해주셨던 그 현지의 선교사분이 토요일 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카메라를,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마침 해질 무렵이었는데 우리 일행 중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시큐리티 가드가 흑인 형제인데 달려와서 카메라를 뺏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금식하면서 지내는데 그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잘 그분과 이야기를 해서 카메라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통곡의 벽으로 이제 가서 벽을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는 줄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는 이제 여자들이 서는 줄. 제가 실수로 거기 섰다가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옮겼는데 왼쪽 편에는 이제 남자들이 서는 줄입니다. 근데 왼쪽 편에 남자들이 주는 그 줄 옆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작은 굴같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몇 군데. 근데 이제 지금 해가 거의 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근데 지나가는데 거기에 굴마다 한 사람씩 유대인 남자가 한 사람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해 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음식을 이렇게 투고해 갖고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앉아 있다가 해 지자마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과연 저게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그 영적인 금식의 행위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금식하는 날 해지는 순간 그 해질 때까지 동네마다 식당들이 다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해가 지자마자 그 동네 그 음식점들이 사람들로 꽉꽉 찹니다. 외식하는 금식. 물론 금식에는요, 신앙적 유익, 또 정신적인 유익, 또 심지어는 육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이나 음료를 금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도 안 마셔야 되나? 커피 마셔도 되나? 음료는 마셔도 되나? 이런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에는요, 전체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과 음료조차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죠. 또 부분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혈당이 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금식할 때 부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시는 음료 쪽을 할 수 있고, 이제 씹는 음식만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금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체 금식이냐 부분 금식이냐 아니면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금식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 어떤 횟수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두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끼도 좋고, 그 방법과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한번 영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슬기로운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